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남들보다 낫거나 교육을 남들보다 많이 받았고 또 교육의 성취도가 높거나 남들이 갖지 아니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여건이 나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재능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기대도 없이 성공에 대한 도전도 없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결론 짓고 쓸쓸하고 눈물 많은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성공하게 하셨느냐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성공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교육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려면 교육을 많이 받아야 유리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정규 교육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기껏 할 줄 아는 것은 가축을 치고 양떼를 치는 것밖에, 소똥 치고 말똥 치고 양똥 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그것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정도 던지는 재능,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과 애정이 결핍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을 못 받으면 정서가 메마르고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아주 치명적 결함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려고 하면 정서도 풍부하고 정신 건강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귀하게 여김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했고 형제들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교육도 없었고 재주도 별반 없었고 사랑도 못 받고 애정도 결핍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주변에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장하면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중요성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잔심부름이나 하고 굳은 일만 도맡아서 하는 열등의식에 휩싸여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랑을 받지 못했고 늘 외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람은 없고 냄새나고 말 못하는 가축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부터 이런 일을 감당했으니 이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다윗은 위축되고 메마르고 상처를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긍정적 요소를 찾을 수 없는 부정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우울하고 적개심에 불타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100%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과 관계없어 보이는 다윗이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극복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인물로 성장하고 성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환경들을, 여건들을 다 극복하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경 전반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없었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육 부재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로웠지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갔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역을 더 강화시켜 나갔고, 허전한 그의 영역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유다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상을 자랑스러워했고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임을 잊지 않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중요한 인물이 되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배운 것도 없고 사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외로워하던 재능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느냐?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과감히 그것을 붙잡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내가 비록 교육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스스로 그런 인물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친구도 내 이웃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사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우울한 환경도 어떤 외로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되죠. 다윗은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요청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로예요. 다윗은 그래서 교육은 없었지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인물로 만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부모의 사랑은 없었지만 외로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갔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손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을,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겁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사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영안이 가장 맑았던 사무엘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인 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제껴두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 제껴두고, 능력 있는 사람들 제껴두고, 환경과 여건이 좋은 사람들 제껴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던 그를 보고 또 보고 계셨다가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진정성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깨끗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에, 그의 삶에, 그의 자손들의 그런 교회 기회를 주사 그 기회를 붙잡고 깜짝 놀랄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한번 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기름 부음이 있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공의 문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인생을요? 다윗의 인생을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시니 작품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제품은 똑같은 것들 어디 가도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요. 가격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시면, 이 교회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손대사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전 존재를 휘저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는 말은 그저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가슴에 위로받고 감정적인 기복이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신을 부으시니 우리의 전 존재를 누가요? 하나님이 뒤흔신단 말이에요. 뒤흔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휘저으시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서 더러운 것 떠나가고, 부정한 것 떠나가고, 무능한 것 떠나가고, 부정적인 것 떠나가고, 상처도 떠나가고, 아픔도 떠나가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 하나님이 떨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의 모든 것을 강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의 결과는 다윗에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진 모든 것들을 극대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인지 몰라요. 어느 주석가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여 감동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가진 것들을 극대화하시니 하찮은 일 같아 보이던 돌 더든 일을 전투 능력으로 승화시켜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을 때려잡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주석가에 따르면 음악을 연주하는 것, 자기 외로움을 달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찮은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 그의 음악 연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극대화시키니 악한 영이 쫓겨나고 질병도 쫓겨나가고 사람들의 영혼을 흥분시켜 잡아 끌어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가축을 치며 움직이는 것 하찮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니 지휘 능력이 됐다.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찮은 가축을 움직이던 그것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그를 극대화하셨고 강력히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러 기도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능력들이 하나님의 극대화심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셨을 뿐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이 지도력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다윗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왕 되는 거 혼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지도력이 임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외로웠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소유한 사람들, 모든 면에서 다윗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이며 물질, 싸움의 기술이면 기술, 모든 기능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더니 그 사람들이 몰려올수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 기능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능력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발군의 실력자입니다.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 보면 무려 10절부터 14절까지 3명을 언급하였고 15절에서 25절까지 3명을 언급하였고 26절에서 47절까지 30명을 언급하여 도합 36명이 다윗을 도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3명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3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니 몰려온 사람들은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이들은 그들 자신이 뛰어난 싸움의 전쟁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밑에 뛰어난 인물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용사라는 말은 싸움의 전문가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용사라는 말은 싸움의 경험이 뛰어난 사람들, 경험 많은 백전노장이 왔다는 거예요. 용사란 말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야소보암입니다. 30명의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은 30명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로 창을 쓰는데 전문가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0명을 혼자 죽였다고 말하지만 같은 내용인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8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석가들은 800명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800명을 맞서올 수 있는 용사를 하나님께서 이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온 사람은 엘르아살입니다. 이 사람은 2만 4천의 정병을 거느린 장군이었습니다. 백성이 도망가는 와중에 홀로 서서 블레셋을 꺾은 이스라엘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용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삼마라는 인물이 세 번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일 때 백성들은 무서워 도망쳤지만 삼마는 끝까지 혼자 진지를 지키며 그 수많은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워 그의 역경에서 빛을 발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 삼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다윗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힘껏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힘껏 도왔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고, 몸을 사리지 않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고, 돕도록 부름받았고 돕는 일을 즐거워하고 도울 때 능력이 극대화되는 사람들이었고, 네 번째는 몸과 마음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자신의 가족과 수하까지도 총동원하여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그 사람들이 힘껏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감동을 받은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그를 세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윗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해요? 처음에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들이 잘합니까?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잘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 신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처음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치 않는 진짜 생명을 거는 동역자들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를 세웠다는 말은 자신들의 사명에만 집중하는 사람, 자기 할 일 외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 사명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세웠다는 말은 다윗의 명령에 100% 순종할 뿐 아니라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를 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수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빛만 보고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입만 뻥끗해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만 해도 그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사 그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시키시니 그의 삶에 관계하사 그를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를 채우시고 그를 붙잡아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잘 것 없는 내 제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놓을 것도 없었던 내 능력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강해질 뿐 아니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사 그 사람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환경과 삶을 다스려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으니 무명의 다윗이 다윗 왕이 되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사 다윗이 왕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백성과 민족을 위할 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다윗이 잘못할 때는 도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백성과 민족을 위할 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옳은 일 할 때, 바른 일 할 때, 영적인 일 할 때, 성경대로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옳은 일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사랑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왜 다윗을 도왔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사 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소수요, 선택된 소수요, 능력 있는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리를 지키는 소수였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함께하는 소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할 때 함께하는 소수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소수였습니다. 남을 시키지 않고 스스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모든 역량, 소유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소수였습니다. 자신의 죽임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소수였습니다. 목숨이 걸린 환경을 거부하지 않는 소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공합니까? 교육입니까? 환경입니까? 여건입니까? 재능입니까? 재주입니까? 물질입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교육이 없어도, 환경과 여건이 나빠도, 내게 재능과 능력이 없어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임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면 부흥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지 못하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지 못하고 교회일 수 있을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지 못하고 성도일 수 있을까요? 찬양대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지 않고 찬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무소유라도, 내가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져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도록,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도록,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도록, 이 교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도록,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도록,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하게 살던 사람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중적인 사람들 정직한 사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비영적인 사람들 경건하고 영적인 삶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 수많은 봉사의 시간을 들여서도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다윗처럼 주여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저들의 삶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여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